요나서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자비가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 오늘 말씀에 제목이 붙어있죠. 성경들이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요즘 가진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요나서 마지막 장인데 4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나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요나서는 사실 1장으로 끝나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너에게 명하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1장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갔으니까 이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정말 1장에 나왔듯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냥 깨끗하게 불순종하는 놈,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리고 그냥 처리해버리시든지 그냥 1장으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뭘 보시나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요나, 내가 문제죠. 요 내가 문제예요. 늘 살아가면서 보면 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꾸로 나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요,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고백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요. 섭리라는 게 한문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섭리, 섭자가 뭐예요? 섭리, 이 한문 아시는 분들, 한문 세대는 아시죠? 이 섭자는 손수변에 귀, 이자 세 개가 모여있는 게 섭리의 섭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람이 귀가 두 개인데 왜 귀가 세 개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야, 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 그러면은 그거 사명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요나의 분노,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보면 하나님 설득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설득,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인내. 우리가 잘못할 때 직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인내. 요나서를 보세요.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요나가 뽑혀서 들어가게 하시고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삼키게 하시고 또 2장 마지막에 보면 요나를 어디에다 토합니까? 요즘 가끔 날씨가 이렇게 이상 기후라 고래들도 죽는데 고래들이 무태 오면 죽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다.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태 와가지고 토해낸단 말이에요. 강정희 목사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그것도 이상하다고. 물고기가 무태 와가지고 토해낸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읽었던 3장 말씀에 보면 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까 요나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니느웨 가서 40일 동안 선포하죠.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거다. 회개해라. 왕들도 그렇고 다 회개해요. 그런데 정작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4장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요나가 선포를 했는데 어제 읽었던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이거 참 은혜죠, 은혜. 그런데 요나는요, 오늘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요나가 성낼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 4절과 9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지금 요나에게 쓰시냐면 직결 심판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은 요나의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했을 때 요나는 침묵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지. 설득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설교도 설득이다. 어느 신학자가 설교도 설득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설교다. 맞는 얘기 같아요. 요즘에 정신질환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설득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조현병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정신치료요법 중에 설득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약물 치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확 밀려올 때는 야 너는 그것도 못 참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화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야 지금 몇 시야?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설득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치료가 된다. 설득요법, 설득치료요법이라는 정신치료요법 중에도 그런 요법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쓰시는 이 방법이 이거예요. 설득요법.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미국 LA에 공부하러 방학에 이제 잠깐 갔는데 아주 친한 절친이 있어요. 지금 인천 계산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신성 목사라고 아주 학교서부터 절친이었어요. 그 친구 집에 뭐 오라고도 그러고 잠도 자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밥을 먹으러 아들이 병우보다도 어린 아들 대성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5살쯤 됐을 때인데 이게 LA에는 타운하우스인데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 문이 열려야 차가 나가잖아요. 키를 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5분, 10분, 15분 지나갑니다. 친구가 왔는데 아들이 차 안에서 땡깡 부리는 거죠. 자기 뭐 아마 게임 하다가 이 아빠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화가 났는지 화가 났어요. 그 차 이 리모트 컨트롤 키를 가지고 차고 문이 열려야 나가는데 지금 차고에 갇혀가지고 5분, 10분,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줘요. 땡깡 부리고. 그럼 아마 저는 그때는 젊었으니까 저도 뭐 다 친구들 근데 그냥 상황 끝내려면 한 2방이면 끝나요. 탁탁. 그럼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아빠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와. 속에서 저도 뭐 이렇게 강한 아빠는 아닌데 열불은 좀 나더라고. 제가 밥 먹으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아마 내 아들이 그랬으면은 팍팍 그러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 내가 그래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옳고 그른 거 내가 야, 그 옳고 그른 거니까 알려줘야지. 아이들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워낙 절친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아이를 다스린다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약 나이 들어서 혹 분별할 수 없는 혹시 요즘 치매 같은 거 많잖아요. 내가 분별할 수 없을 때 아들이 그렇게만 각인이 됐다면 그래 아빠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옳고 그른 거 알려줘야지.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팍팍 때리면 어떡하냐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한번 그 친구 만났을 때 한번 다시 한 적도 있어요. 했더니 나도 못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하셨나 보세요. 요나가 성을 내는데 야, 너 내가 창조할 때 뭐 했어?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는데 지금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나 보려고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박농쿨이 쫙 그늘을 가려줘서 사막 기우니까 그늘만 피하면 요즘같이 습하지 않으니까 그늘만 있으면 그 뜨거운 햇볕은 피할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박농쿨이 이렇게 요나를 가리게 했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가 말씀해 보니까 오늘 참 재밌는 표현이 크게 기뻐했대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가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박농쿨도 예비해 주시고 벌레도 예비해서 박농쿨도 갉아먹게 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셨다가 뜨거운 바람도 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에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요나하고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병이 생기고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날 위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거야? 외출하셨나? 주무시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요나하고 똑같아요. 요나는요 바로 나요예요. 나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야, 너가 성내는 게 옳으니? 옳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죠. 이거 너무 중요한,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결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요. 우리는 요나도 대답을 못해. 침묵하는 거야. 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장비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요즘 참 장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도 다 아이패드나 아니면 노트북 꺼내놓고 다 뭐 이렇게 쳐가면서 아니면 녹음을 해가면서 들어요. 세미나를 가니까. 젊은 목사님들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 아유, 요즘 정말 남자들은 장비빨이라고 그러더니 요즘 다 장비빨인 거 아시죠? 육아, 아이들 기르는 것도 장비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에 그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 뭐 이런 거에 보면, 이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 엄마들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쿨러 시원하게 하는, 아이들 덥지 않을, 이제 다 장비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도 장비빨이고, 남자분들은 말할 것도, 남자분들은 뭐 아이패드나 뭐 자동차 이런 장비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장비빨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아껴요. 아이패드 쓰시는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설교 끝나면 침 튄 것도 닦고 뭐 그냥 뭐 충전하고 관리해요. 생명이 없는데도. 박농쿨, 물론 식물이니까 생명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잠깐 하룻밤에 막아줬다가 하룻밤에 시드는 그 식물의 원리, 생리적인 원리까지도 네가 아껴서, 박농쿨 그거 벌레 먹었다고 네가 싫어하고 분냈는데, 하물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아마 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아수르 적국이고, 니느웨가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이 적국으로 생각해서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물며 야, 너는 하룻밤에 잠깐 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아끼는데, 넌 장비빨이라고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를 잠깐 위해서 해를 막아주는 거 그거 아끼는데, 하물며 12만여 명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 여기에는 생명의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요나가 대답을 못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살아있는 것들이 귀합니까? 목회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있으면 마음을 가시처럼 찌르는 분은 왜 없겠어요? 있어요. 때로는 있어요. 말을 해도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밉살맞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안하게 좋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위로받기도 하지만, 어쩔 때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내 양떼를 치라고 그랬는데 나는 목자지, 그런 마음으로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 모습을 보세요. 박농쿨,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 야, 너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농쿨, 그거 너도 아끼잖아. 하물며, 야, 생명이 있는 니네 적국이라고? 아니야, 내가 다 인간을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12만 2천 명이나 있고 생명이 있는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풀바다 만들겠냐? 그 질문을 요나에게 하는, 대답이 없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저하고 여러분은요, 최종
결론은 버킹엄.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때로는 선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해야지. 그게 어디에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때로는 거기 가면 고난받고 죽을 위기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손익계산서 펼쳐놓고 이게 이익인가 이게 손해인가를 보는 것 이전에 오늘 이 하나님이 질문하신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면요 아끼는 거 없잖아요. 손해봐서라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누가요? 요네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사는 건 몇십 년 살지 몰라요. 얼마나 남아있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자리에서 요네가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서 요나처럼 화내고 싫어하고 성낼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설득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또 자녀들을, 손주들을 위한 소원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문제와 씨름하여 심히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종들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